마지막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마지막 잎새처럼 여겨지고 연말의 계절은 내 마음처럼 찬바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예고편 같기도 한 이 12월 달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워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 반복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는 12시가 지나면 다시 1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한히 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무한히 돌 수 없습니다. 12월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찢으면 그것이 끝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이 예고편 같은 12월 같은 인생의 끝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반복되는 시계를 보거나 또 새해의 달력이 오면 묵은 달력을 버리고 새 달력을 쓰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시계, 영적인 시간표, 영적인 그 시간표를 잘 설명하는 것은 디지털 시계도 아날로그 시계도 아니고 모래시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모래시계는 일정량의 모래가 들어있고 그것이 세워 놓으면 그때부터 쏟아져 내려서 그것이 다 쏟아지면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남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몇 년의 시간을 제공했는지, 우리 각자에게 몇 년의 시간을, 얼마간의 시간을 허용했는지 모르지만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쏟아지듯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다 쏟아지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영상이 아니라 모래시계를 준비했는데요, 이러한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모래시계, 그 시간은 얼마 정도 쏟아졌고 얼마 정도 남아있겠습니까? 무섭게도 지금 이 시간조차도 모래시계는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도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래시계를 좀 보니까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고 15분짜리 모래시계가 있고 1시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몇 시간짜리 모래시계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래시계처럼 내 생명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쏟아지고 나면 되담을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래시계 같은 우리의 세월을 두고도 우리는 마치 이 시간이 다시 돌고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년엔 당연히 살아있고 후년에 당연히 살아있고 10년 후에도 당연히 살아있고 20년 후에는 농사도 짓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게 해주셔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나라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에 이 땅에 온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땅을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착각입니다. 잘 된다고 그것이 잘 된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 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있는데 한 부자가 그해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그 창고를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다 곡식을 잔뜩 담아놓고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아무 근심도 하지 말고 마음껏 먹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준비했다고 그게 네 건 줄 아냐? 네 인생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네가 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이,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을 철거하는 중에 붙박이장 밑에 금괴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금괴 하나만 해도 값이 얼마입니까? 그 금괴가 이렇게 번듯번듯한 금괴가 빼곡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살았는데 자식들 몰래 거기다 감춰놓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금만 있으면 내가 뭔 걱정을 해? 아무 걱정이 없다. 니들도 필요 없다. 오지도 마라. 근데 혼자 거기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준비한다고 그게 안전한 겁니까? 여기 갖다 놨다고 그게 내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 인테리어 업자가 그거를 자기 동료한테 얘기해가지고 한 개씩 훔쳐간 거예요. 그날 한 개씩 훔쳐갔는데 그 동료가 그 저녁에 와서 자기 부인하고 다 들고 가버렸어요. 그 나중에 부인이 덜 나눠준다고 남편을 고소해가지고 걸렸어요. 훔쳐간다고 또 됩니까? 인생은 내가 주인인 듯 싶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가 준비한다고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지만 그게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병든 몸을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쩡하던 사람이 병들고 멸쩡하던 사람이 쓰러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참 안 됐다. 그 고생하다 이제 살만하니까 죽더라. 이게 세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제대로 뜨고 잘 봐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건강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행복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면 행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좋아해. 서로를 기뻐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버리셨어. 하나님이 그게 행복을 선물로 주고 선한 마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 선한 마음이 가서 그 서로를 쓸어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못 벌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오 마이 달링, 오 하니 이렇게.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남편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좋겠어요. 아닙니다. 난 저 사람은 무조건 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열어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는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나이를 먹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대답이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00가지 1000가지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대답을 하고 있는 그게 뭐냐?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야. 주인이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주 내용은 뭡니까? 전도서의 주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 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네 그거 잡았느냐? 그거 헛되다. 쾌락, 다음 아침에 보면 다 헛되다. 돈, 다음 날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겪어보니까 자기가 다 가져봤는데 지식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쾌락을 향하여 내가 미친 짓을 하였고 그게 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해 아래서라는 키워드입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것은 일반 태양 아래서 또 일반의 자연 법칙 안에서 볼 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걸 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 네 한번 살아봐라. 다 살고 깨닫지 말고 다 살기 전에 지금 깨달아라. 지금 깨달아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갖기 전에 지금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채택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주 다양한 언어 때문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시간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역사적인 시간, 자연적 시간, 해, 달, 별들의 시간, 또 동식물이 태어나고 죽는 시간, 이 자연 법칙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전부 크로노스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눈을 감고 그런 삶들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답을 얻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지? 우리가 벌써 50이래. 우리가 벌써 60이래. 우리가 벌써 70이래. 엄마 내 나이도 40이야.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 허무와 함께 착착착착 초침을 울리면서 지금 모래시계에 그 모래처럼 쏟아져서 계속 잔인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살고 죽을 때 전부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후회를 하고 아쉬워하고 허무해하고 뭔지도 모를 내가 왜 이 땅에 왔다 그 고생을 하다가 이 자식의 애환과 이 삶의 애환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몇 번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을 말하는데 신앙적 카이로스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말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과 연합된 삶의 행진,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 속에서의 의미가 부여되는 동행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내 인생에 비롯되는 것,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의 삶은 별 대단한 게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밥 먹고 출근하고 자식 돌보고 다 똑같이 살지만 똑같은 크로노스의 터 위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별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물어보기를 내가 어떠합니까? 물었더니 내 영혼이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벗어나서 가졌든 못 가졌든 감사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진리를 행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람들과 나눠보면 뭐가 억울합니까? 이렇게 늙어가는 게 억울하고요, 병든 게 억울하고요, 죽을 게 억울하고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에 올라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죽어도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얀 백발도 나의 자랑입니다. 실제로 잠언 16장 31절이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수 믿다 보니까 늙어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이 옆에 이렇게 하얗게 머리가 나는 게 보기가 좋아요. 어때요?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은 세월을 살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어디엔가 진정한 위로가 있는 듯 착각하면서 그 위로를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있지만 없습니다. 지난 인간의 역사 속에 그 위로의 장소가 있었거나 위로의 거처가 있었거나 해답이 있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해서 아무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데 주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이 주님만이 답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 안에서 경험되는 실제적인 카이로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그 이상한 마치 창문을 열면 물가에 반짝이는 은빛 속삭임처럼 내 영혼 안에서의 아름다운 고백과 속삭임이 번쩍거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7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이 또 동반됩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소개를 할 때 7가지 자기소개만 한 게 아니라 7가지 기적과 더불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 7가지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한 가지 한 4가지 정도, 시간이 되면 5가지, 여러분이 잘 듣는 것 같으면 7가지, 착각이 되면 7가지 다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재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배가 고픕니다. 가난한 사람은 육체의 배가 부르고 부요한 사람은 영혼의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 배고픔이 육체의 배고픔인 줄 착각하면서 그것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자들은 육신의 배가 불러도 자기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영혼의 굶주림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를 채우려고 다른 자극적인 것을 찾고, 그러므로 죄의 낙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다면 채워질 것이다. 나를 믿는다면 해갈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갈증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월급이 1,000만 원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조금만 더도 말고 1,100만 원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100만 원이 되면 좋겠습니까? 2,000만 원 올려드릴게요. 2,000만 원 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요건 조금 부족해요. 3,00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1억이면 되겠습니까? 월급이 조금 부족합니다. 10억이면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테슬라 차를 전 세계에 보급한 그 이름 뭡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43조 원을 벌었습니다. 하루에 43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근데 하루에 43조 벌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배고프대요. 인간은 그런 존재에 다 굶주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3조를 한 번에 못 벌어봤으니까, 월급을 1,000만 원 못 벌어봤으니까, 월급을 2,000만 원 못 받아봤으니까, 연봉을 1억을 못 받아봤으니까 다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순간
내 영혼의 배부름을 느낍니다. 만족이 와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방황을 멈춥니까? 채워지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목의 갈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방황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이유, 예수와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12월의 언덕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찾아서 그렇게 하이에나처럼 헤매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만 생명의 떡 되시고 줄이지 않는 배부름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갈과 드디어의 만족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 있어야 보는데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우리 눈입니다. 여기가 어두워지면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빛 되심은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참 빛. 다른 빛은 이 사물을 비추지만 예수님의 빛 되심의 비침은 우리 영혼을 비춰버립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우리는 다 속고 이걸 못 보니까, 내 영혼의 이 가련함을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못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보니까, 이 소박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을 못 보니까 자꾸만 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녁 시간에 약속을 잘 안 잡습니다. 해가 지면 난 집에 있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스케줄을 어떤 분들이 자꾸 잡으면 저는 스케줄을 자꾸만 낮 시간으로 바꾸거나, 그래서 시간을 처음 낮 시간으로 합니다. 밤엔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둥지가 제일 귀한 곳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더 소중한 곳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역적으로는 교회예요. 내 인생적으로는 가정이에요. 뭐하러 밖에 가서 뭐하러 그걸 봅니까? 뭐 가려면 가족과 함께 가면 되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아본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 그게 내 눈에 보여요. 예수가 구세주인 게 보여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을 보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보는 사실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평가하든 나는 자족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뭐 엄청나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아유 드셔보세요. 근데 그게 그냥 가슴이 너무 따뜻해. 밖에서 음식을 먹고 들어오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미료나 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물을 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의 음식은 투박합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 속도 편하고 모든 게 편안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 가정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잘 못 보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가다가 그냥 물만 들이키고 그 진짜 행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고백, 아내를 향하여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자녀를 안고 기뻐하노라 하는 축복도, 그 모든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임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진짜 주님의 비단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사명, 저 한 영혼을 위한 나의 무릎,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돈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가 주의 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께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빛 되셔서 가만히 있는데도 행복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행해. 가만히 있는데도. 예전에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불쌍해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나 혼자 여기 있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바로 보지 않은 사람은,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빛 아래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외로움과 허무 속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의 구세주 되심도 보고,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도 보고, 무엇이 행복인지도 보고, 나의 이 땅에 보낸 사명이 뭔지까지도 보는, 그래서 가치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소개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인데 나는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아멘. 나는 문이다. 문은 출입구입니다. 근데 이 출입구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열어줘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고 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 마땅히 들어갈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의 문도 열리고, 천국의 문도 그분 안에 열리고, 영광의 문도 열리고,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린 문 안에 들어갈 때 뭐가 있는지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구원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은 죄사함과 천국으로 의미하고,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말하면 가난에서 구원, 두려움에서 구원, 열등감에서 구원, 과거의 상처에서 구원,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의 건져주심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문이라는 것은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새 세계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꼴, 양에게 있어서 꼴은 모든 것입니다.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으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영적인 깊은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세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래. 이 세상에서 유일한 복된 소식,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이 소식,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 이 음성이 마음에 도착한 사람, 그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허덕여도 지칠 수밖에 없는 이 땅, 이 크로노스의 땅, 아무리 쳐다봐도 모래시계처럼 잔인하게 쏟아지는 내 인생의 폭포 같은 이 자리에서 나는 새 인생의 길을, 새 인생의 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의 명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철부지 아들에게 값비싼 명주를 옷 안에다가 달아줬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잃으면 그거라도 의지해서 살라고. 이게 조금 어리숙하니까. 그래서 이 안쪽 안섭에다가 3개, 4개, 5개 주렁주렁 달아줬는데 그만 이 아이가 길을 잃고 집을 못 찾아온 겁니다. 수소문 끝에 몇 년 만에 찾았는데 내 아들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바싹 마르고 너무도 좋지 않은 아이가 온 겁니다. 아빠가 얘를 붙잡고 우는 겁니다. 이놈아, 네 옷섭에 달린 그 명주 하나가 값이 얼만데 이렇게 굶고. 근데 이 바보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옷에 매달고 다니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이 그래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만. 내의 명주.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계산하지 못해. 우리는 뭘 그렇게 기웃거리면서 지난 11달을 살았을까요? 목이 메이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게 뭡니까? 내 안에 매달려 있는 이 생명의 명주를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 마지막 12월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요한복음에 나오는 자기소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사자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자를 맞이해서 목자가 싸울 거니까요. 그리고 이 목자는 우리가 지난번 시편 23편에서 보았듯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가장 좋은 곳에 도착합니다. 우린 자꾸만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곳이 아니라 가장 거친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내 머리를 따라갔더니 이 고장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그 본성의 지배가 우리 안에 가득한 그 타락한 본성의 욕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전부 간 곳이 다 절벽이에요. 거기가 푸른 불밭인 줄 알고 갔는데 다 절벽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리 중에 순리가 뭐냐? 양에게 순리는 목자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 네. 양들이 따라갈 때 딱 이것만 합니다. 껐덕. 그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저 이렇게 하고 앞에 그 뒤꿈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근데 가보니까
그 길이 험한 줄 알고 바보 같은 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친구들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뭐 엄청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예, 서울 경찰청장도 있었고, 뭐 지금 현재 군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그러나 언제까지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찰총장 하던 친구는 국회의원 나오려고 나왔다 떨어져서 지금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그냥 집 짓고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날 수 있을 것 같아도 어느 날은 꺾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간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아직도 꿈이 있어요. 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저는 어느 때보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교회를 소개합니다. 또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지니까, 동력자니까.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계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다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너는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 안에 들어오면 심지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지쳤다고 말합니다. 미친 듯이 살았지만 지쳤고 지금도 위기 속에 한 걸음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대로 위험합니다.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또 이 12월의 언덕에서 바라보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지막 잎새처럼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을 앞에 둔 우리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를 향해 우리는 다시 아무 낙이 없다고 하루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주님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 안드로포스, 쳐다보는 자, 주님을 쳐다볼 때 그는 인간인 것입니다. 참 인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의 포위가 돼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죽거나 포로가 돼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 마지막 밤에 승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적군에게서 온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밤에 그냥 새처럼 학처럼 제비처럼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마지막 밤의 기도를 통하여 그를 포위했던 18만 5천 아수르군을 다 죽여주셨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저는 12월의 언덕에서 그 장면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남은 한 달, 이 한 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히스기야처럼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서 나를 포위하고 있던 모든 얽매였던 것들에서 우리를, 그걸 다 주님께서 그 밤에 그 영을 보내서 다 처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나가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새해는 진정한 새날로 열리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최건호 집사님이 나를 흉내내더라고요. 이렇게 흉내내, 저랑 오래 있었으니까 제 설교로 흉내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온다고 새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예, 그게 제 18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새해가 온다고 새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면 그때부터가 새날입니다. 주님 다시 바라보시고 이 12월의 언덕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주를 온전히 부여잡고 새해를 진짜 새날로, 새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주님의 7가지 고백을 딱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